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부터 밤 8시에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네, 모르고 계셨다면 각자 여러분 반쌤한테 물어보셔서 링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줌에 들어오려면 링크가 필요한데 받으셔서 돌아오는 주일도 계속 우리 밤 8시마다 같이 줌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많은 친구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로마서 시리즈를 그래도 계속 하려고 해요.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줌 예배는 줌 예배대로, 이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말씀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함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대해서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나 어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인데,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을 믿는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13절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 16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데, 이 믿음은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렇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친인척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 이런 것과 관계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비록 피가 안 섞이고 같은 문화나 언어를 공유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믿었는가? 왜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롭다 하심으로 그와 가까이 되셨는가를 바라보게 되면 17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그 약속이 등장해요. 여러분이 약속, 언약이라고도 하는 이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심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냥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너가 과연 그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겠느냐,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메시지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천사와 같이 나타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그 약속의 어떤 매개체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이러이러한 말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도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보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느냐. 바로 거기에 믿음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아내인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전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물론 중간에 이스마엘도 낳고 약간 그 빗나가는 행동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으므로 정말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을 다시 잉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아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정말 그 생명의 어떤 얻어짐,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것을 믿었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를 겪어내면서 정말 많은 절망과 실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의 한치의 앞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목사님 혹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교회도 다 닫혀 있고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있고, 교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번 여름에 여름 행사도 못했죠. 앞으로도 정말 바깥에 나가는 행사를 할 수 있을까? 20명, 30명,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 할 수 있을까? 몰라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에 의심이 들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심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정말 불가능이라는 세 글자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지 않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 낳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몸이 다 죽었고, 여러분 여기서 태가 죽었다는 것은 생명을 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가능한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잠잠히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정말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믿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정말로 성경에 적혀 있는 믿음을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더욱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업에 이 믿음을 더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저대로,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이 믿음을 보일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생산성이 없어지고 우리 가정과 기업과 학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메시지, 선하신 약속, 선하신 언약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가가 그때 가면 알 수 있는 때가 오겠죠. 지금은 여러분 불확실하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성경적인 믿음은 지금 오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을 향해 있고 전진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불가능할 것 같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마음에 간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 환경을 정말 믿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더 우리의 이 예수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또한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고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약속을 이루실지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며 한 주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메시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내용이,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순종과 이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어려운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친구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